우리가 지난주까지 아가서를 묵상했죠. 아가서를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했습니다. 주일 설교는 주로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뽑아서 주일 말씀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또는 개인 묵상마다 묵상을 하시면은 그게 예습이 되는 거고, 그 예습을 한 말씀을 이 시간에 또 설교 말씀으로 듣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구역별로 모여서 나눔을 하게 되면은 예습 복습까지 다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은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반은 되셔야 되는데 안 읽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손 높이. 읽어보신 분, 별로 안 되시는군요. 좀 실망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대한 해설, 개론,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아가서에 대한 해설을 하는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 도발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의 사용, 관능적이고 육체적 친밀함의 묘사, 열정적인 감정의 표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설하는 분들이 좀 당황스럽다, 얼굴이 낯뜨겁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좋던데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30세 이전까지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한답니다. 30세 이전까지는 금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금, 그런 책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좀 읽기에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개론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설교할 때는 개론을 가능하면 별로 많이 안 하고 아주 요약해서 하는 편인데, 아가서는 개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서의 개관을 통해서 전체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가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아가라는 말은 우아한 노래 또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 그럼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제목으로 보면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쉔 하시림. 그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래하면은 노래들마다 주제가 있죠. 노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가 뭘까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대중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중가요를 차지하는 주제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사랑에 대한 설레임, 사랑의 기쁨, 또 사랑의 슬픔과 아픔, 그렇게 수많은 노래들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소설, 많은 그런 문학작품들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표현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다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업 드라마는 기업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병원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군대 드라마는 군대에서 연애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주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가서를 흔히 솔로몬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작품 중에 3개 중에 하나이죠. 솔로몬이 노래 1005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아가서인 셈이 됩니다. 아가서는 노래이지만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마치 오페라처럼 남자가 부르는 노래, 여자가 부르는 노래, 또 코러스가 부르는 노래, 그렇게 뒤섞인 노래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 같은 성경은 다른 번역본을 좀 참고해서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부르는 노래, 여자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코러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구분이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도 보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역시 저자인 솔로몬과 사랑의 대상이신 술람미라고 알려진 여인입니다. 술람미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술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술라마이트죠. 술람 족속의 사람, 술람 지역의 사람, 그런 뜻인데,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술람 족속도 없고 술람이라는 지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서 수넴이라는 지역과 동일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술람이라는 말은 원래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동일 어근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의 여성 명사로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똑같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이죠. 그렇게 보면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아가서를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아가서를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냥 표현한 그대로, 여기에 숨어있는 어떤 뜻도 발견하지 않고 나타난 그대로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가장 기초적인 해석 방법이 그 방법이죠. 이 해석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지 남녀간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이 아가서나 대중가요나 무엇이 다를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또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영적인 해석입니다.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은 성경을 보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영적인 해석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또 영적인 해석이 없다면 몸이 건조해지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사건은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세례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던 반석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반석이 쪼개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쪼개어지고 죽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도 그 구조물 하나하나가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막을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들이 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자체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자적인 이해와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영적인 의미를 놓쳐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이 되어서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또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해석과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조화를, 영적인 해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두 가지 해석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00%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정체입니다. 주님은 반신 반인이 아닙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50%를 섞여가지고 주님을 이룬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평가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을 보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도 동일합니다.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영적인 해석도 가능한데 둘 다 해야만 아가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섭리가 아무것도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가서는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일찍부터 구약 성경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였던 아키바 같은 경우는 온 세상도 이스라엘에게 이 탁월한 노래가 주어진 날에 가치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온 세상의 가치가 아가서 한 권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높이 평가했고 그들이 구원받은 6월절에는 이 아가서를 공동체에서 낭독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들이 정기적으로 6월절마다 지금도 낭독하는 그 낭독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아가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어 있는 이 교회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원은 샬롬입니다. 즉 평화이지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이 샬롬을 덧붙이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평화의 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술람미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는 매우 신앙 수준이 높은 신앙 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수준이 높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청장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사실은 시간의 순서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신앙을 성숙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죠. 가장 쉽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지옥에 갈 운명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성도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왕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헌금과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권리는 무엇일까요? 천국 시민이 되는 권리입니다.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성장기 단계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백성보다 훨씬 더 성숙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아버지로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주 희한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것은 내 거, 내 건 내 거. 보통 아들들 사상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면허증을 갖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 아이들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첫 번째 모는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아버지 차, 아빠 차. 보통 아빠 차는 내 차 이렇게 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전면허 따면 그때부터 아빠 차는 내 차예요. 아빠 내가 운전할게 이렇게 나갑니다. 아빠 차는 만만하거든. 사고 나도 아빠가 다 책임질 거니까. 하여튼 그 아들들은 사상이 좀 불순해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거는 내 거. 이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자녀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공급과 순종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게 됩니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기보다는 가족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신앙의 최고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지만 부부가 되기 이전에 하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의 몸 속에 있었습니다. 진짜 한 몸인 거죠. 아담의 갈비뼈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단계이고 이 단계는 사랑과 연합, 헌신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더 이상의 의무도 없고 순종이 강요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의무가 없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모두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주님의 고통마저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나도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 와 있으신가요? 천국 백성으로 만족하신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자녀로 계신가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나요?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 그런 찬송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찬양을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으면 반주자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반주자에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좀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는 가사를 읽어주고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찬송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PPT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은 정말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에 나도 바라보고 싶은 아버지와 한 몸이 된 듯한 그런 소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정말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수준이 아닐까요? 이 수준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의 의무, 부인의 의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은 술람미가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솔로몬의 아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노래보다는 술람미의 노래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술람미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술람미는 평민 여성입니다. 왕과 평민 여성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술람미는 포도원에서 일하던 소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포도원도 아니고 무슨 일인지 오빠들이 술람미에게 노해서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람미는 그렇게 태양빛 아래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얼굴이 타서 자연스럽게 선탠이 되었고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게달의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시커먼 볼품없는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연히 그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술람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는 사랑에 빠집니다. 완전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고서 사랑이 한눈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둘 사이는 급속도로 진전하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주변에 얼마나 여자가 많겠어요. 쌓이고 쌓인 게 여자인데 왜 하필이면 술람미 같은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술람미가 아무리 솔로몬을 사랑해도 그 사랑은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요 제목인데요. 이게 딱 맞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고, 날 아셨고, 날 선택하셨고, 날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난 주님을 몰랐지만 게다라 장막 같은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조건 없고 이유가 없는 그 사랑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헤세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헤세드란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 자비, 은혜, 인애, 긍휼, 여러 가지로 번역된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고서 술람미가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가 왕의 입맞춤을 원하는 거죠. 술람미가 간절히 원했던 것 그 하나는 왕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의 입맞춤, 영어로는 키스. 왕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키스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권사님들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아련하시죠? 마지막 키스가 언제였던 것인가? 오늘 밤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포도주보다,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왕의 사랑을 더 구했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꼬셔서 어떻게 후궁짜리라도 하나 얻어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술람미는 부귀영화나 지위, 권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의 사랑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도 주십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도 하나님 자신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복도 하찮게 여겨지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안 주셔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아주 이상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커플들이 있죠. 한쪽은 너무 훌륭한데 한쪽은 너무 못하다든가, 재산 차이가 있다든가, 가문의 차이가 있다든가, 나이의 차이가 있다든가, 가끔 보면 그런 커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렇게 술람미가 왕에게 사랑을 요구했더니 4절에 바로 왕의 응답이 나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는 왕이죠. 진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만나고 입맞추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이것을 단지 남녀의 사랑으로만 보면 이건 성경이 아니고 삼류소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룻밤의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가서 후반부에 가서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신분과 국경과 인종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둘만 있고 싶은 시절. 우리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그 달콤했던 그 시절, 손만 잡아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던 그 시절, 다 잊어버리셨나요?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시절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시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가서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도 보시고 주님 간의 그 사랑도 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데서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바라봅니다. 원하는 것은 오직 신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신부는 신랑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골방 기도 시간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말씀 묵상 시간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면 신앙의 최고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 신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후렴 부분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깊은 사랑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알